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부시맨이 살고 있습니다. 부시맨 잘 아시죠? 옛날 사람들. 부시맨이 있는데요. 칼라하라 사막에 연구차 인류학자 리처드 리가 거기에 가서 이 부시맨들하고 같이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 리처드 리가 이 부시맨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가 연구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시맨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호의가 고마워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가장 크고 좋은 황소를 한 마리 이제 수소문 끝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축제날 가지러 올 테니까 잘 보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 소는 이제 아주 큰 55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황소라서 부시맨들이 15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류학자가 소를 샀다는 소문을 이 부시맨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류학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 당신은 정말로 그 소를 샀는지 확인을 하고 당신은 정말로 이 삐쩍 마른 황소를 우리가 먹기를 바라는 거요? 당신이 여기서 3년이나 살았으면서 소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이 선생은 아니라고, 이 소는 큰 소라서 충분히 살도 많고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시맨들은 듣지 않고 소가 크다고 살이 많은 게 아니요. 왜 그런 실수를 한 거요? 그 늙어빠진 소로서는 우리 부시맨 전체는 고사하고 한 가족도 먹을 수가 없을 거요. 그거는 서로 먹으려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왜 그런 큰 실수를 한 거야? 하고 서로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하고 서둘러서 다른 소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암소를 알아봤는데 없어요. 살 수 없이 축제날은 다가오고 그 삐쩍 마른 소를 대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맨들을 모아놓고 내가 잘 몰라서, 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삐쩍 마른 소밖에는 대접을 못하니 아무쪼록 이거라도 잘 맛있게 잡숫고 즐기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소를 잡고 보니까 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살이 많습니다. 이건 국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하던 부시맨들과는 달리 이 150명 전체가 이틀을 먹고도 남는 충분한 그런 양이었어요. 그래서 배불리 잘 두들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류학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부시맨들은 여전히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 소가 너무 말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빨에만 끼었어. 당신은 형편없는 판단력을 갖고 있어. 당신은 그런 걸 그렇게 알지 못하오 하면서 다 떠들어대면서 웃어대고 놀려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너무나 기분이 상하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를 준비했는데 삐쩍 마르고 맛도 없고 그냥 형편없는 거라고 놀려대니까 뿔딱지도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조롱당하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무척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부시맨 문화를 잘 아는 이욕 부족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 부시맨들은 수렵생활, 짐승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누가 큰 짐승을 잡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런 큰 짐승을 잡았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우쭐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걸 잡았어. 우쭐해지고 또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제가 추장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남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냥감을 잡아도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형편없는 거를 잡았어. 이런 걸 잡고서 우리를 옮기려고 부른 거요. 당신은 왜 쓸데없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요? 하면서 막 핀잔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한 사람도 내가 오늘 큰 거를 잡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오늘 뭘 잡았어? 그러면 나는 조그만 거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시맨들은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이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그 사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류학자는 거기에서 이 부시맨들의 삶의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이 겸손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자신도 살리는 귀한 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한 말씀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과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낡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은 그 집을 부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지도 나고 쓰레기도 발생하고 소음도 나죠. 그러나 그것은 그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과 진리로 오셨죠. 의와 공의로 오셨고 또 이 죄악과 불의와 인간의 더러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검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들, 더러움들, 악들, 불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검으로 싸우는, 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파괴는 창조적인 파괴요, 건설을 위한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심기 위해서 뽑는 그러한 건설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파괴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건설하기 위해서 파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심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검을 받은 사람이에요. 싸울 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검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검을 받았어요.
이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이 상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세상과 세상 사조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잘 이걸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한 팀이에요.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한 팀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한 팀, 대결 구도예요. 신세대와 9세대의 대결 구도입니다. 386세대와 586세대의 대결 구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YB, 젊은이, YB와 OB, 늙은이의 젊은 구도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대결 구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둘은 불화하고 서로 파괴하고 싸워야 될 상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세대와 신세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세대와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세상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과는 싸워야 될 상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학자 월터 윙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세상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재물을 신으로 삼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정욕을 신으로 삼는 이 세상 정신, 세상성,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세상 정신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는 싸워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주재하시는 이 믿음을 심고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진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소설 기피의 강요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이 장래가 촉망된 화가, 여자 화가가 이 그림을 전시회에 냈어요. 그랬더니 그 전시회 이 평론가가 작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당신 작품은 재능이 많고 그리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평론가의 말이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이 사람의 작품은 마음에 와 닿긴 하지만 깊이가 없다. 사람들이 그 신문을 보고서 이제 이 평론가가 이렇게 그 평론가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데 깊이가 없어.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젊은 화가는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나는 깊이가 없구나. 나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꾸 깊이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요.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깊이가 없지. 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 깊이가 없어. 하면서 자기 그림을 다 갈갈이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저 TV 송신탑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139m 아래에서 그 위로 떨어져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재능과 예술과 젊음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나는 깊이가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시맨처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한테 한마디씩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당신은 사람은 좋은데 우유부단해요. 당신은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어요. 당신은 음식은 잘 만드는데 감칠맛, 깊이가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씩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나를 약 올리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 그때 이 모욕감을 준 이 상대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공격하고 대들지 않겠어요? 너는 뭐 어떤데 그래? 서로 우리는 대번의 원수가 되죠. 이때에도 우리가 파멸하고 파괴해야 될 것,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 자존심에 이 큰 그런 고통을 준 그러한 그 말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이냐. 그때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넘어뜨리고 파기하고 파멸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검으로 찔러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멸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와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찔러 쪼개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고 건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세우고 심고 건설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또 바울은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심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이렇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낮춤으로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래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 적대감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구나 하고 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주여 이 모든 것도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검으로 싸우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에고, 내 자신, 내 자신을 날마다 찔러 쪼개야 되는 것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안주인이 음식을 준비해서 내놓으면은 10번 이상은 칭찬을 해야 된다 그래요. 참 너무 맛이 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최고입니다. 먹어본 중 당신은 참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이처럼 음식 솜씨가 좋은 부인과 사니 당신은 정말로 행운합니다 하고 자꾸 칭찬을, 에고를 에고를. 우리 인간들은 다 에고를 자기를 높여주고 충족시켜야지 좋아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거 인간의 에고를 충족시키는 거야. 요즘에 보니까 무슨 집사 식당 해가지고 옛날에 하인처럼 잘 떠받드는 식당도 있고 또 메이드 카페, 하녀죠, 하녀. 메이드 카페라고 무릎 꿇고 해주는 에고를 이렇게 이 현대 문화는 다 인간의 에고를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높여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도 당신은 최고입니다. 음식 솜씨. 그렇게 하여튼 칭찬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신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서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음식을 차려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얻을 때는 먹기도 전에 물어봐요. 맛있어? 맛있어? 입에 넣히기도 전에 맛있냐고 몰라. 그러면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자기는 궁금하거든, 이게 해놓은 게. 그래도 맛있다고 그래야 돼. 먹어보기든, 맛있어. 참 최고야. 훌륭해. 수고했어.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오늘 별로네. 별로야. 싱거워. 짜. 그러면은 대본에 이제 안색이 확 변해요. 확 변하고, 아주 찬바람이 확 돌아요. 찬바람이 확 돌고, 그럼 당신이 해 먹어, 당신. 그게 입이야. 맛도 모르는 주제. 대본에 그냥 북구 간파가 확 몰아지.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골치가 아파요. 가와만사성, 최고라고. 잘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야지 또 얻어먹는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에고라는 건 끝이 없어요. 자꾸 칭찬해. 누가 나한테 조그만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 에고예요, 에고. 에고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사실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좋지 않아요. 차라리 자꾸 책망받고 비난받음으로 겸손해져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 자꾸 사람에게 너는 사람 앞에 칭찬받지 말고 스승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에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자아 확장, 자아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그 에고를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대번의 원수가 돼요. 네가 나를 감히 모욕을 해? 네가 남이 건드려? 이 에고를 자기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잘못했다 하면은 그건 이제 끝장이에요. 끝장. 이게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세요. 누가 나와서 약 올리는 그거를 이게 못 참는 거는 내가 십자가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교만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의 그 욕망, 네가 신처럼 되리라고 하는, 내가 신이 되리라 하고는 자아망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이 자아망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칭찬받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기뻐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게 높임받기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무시를 받고 사람에게는 업신여기를 받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에고는 끝없이 자가 발전, 충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구원에 이르기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늘 소망을 둬요.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인정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것은 남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적대감을 갖고 원수를 맺는 이 자아가 있어요. 작은 나. 또 하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고 또 주의 의를 이루는 큰 나가 있어요. 슈퍼에고, 초자예요. 바울은 이 작은 나를 육신의 소욕이라, 육신의 소욕, 이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이에요. 또 큰 나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검을 받았어요. 이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육신의 소욕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네 에고와 싸우라. 네 정욕과 싸우라. 네 자만심과 싸우고 그것을 찔러 쪼개고, 그리고 네 이 음행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을 찔러 쪼개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은 불신과 탐심과 우상 숭배, 세상 사랑,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끝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불신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생명이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욕망, 그리고 세상성, 세상 권력과 정욕과 탐심, 그것을 검으로 찔러 쪼개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주님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검을 주신 주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너희도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검을 주셔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자신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